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끝절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에는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것이 우리 인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를 원하였지만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욕망과 야망에 빠지게 되어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더니 그들은 쫓겨나가게 되었지만은 또 다른 에덴을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제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1절로 말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로 성서학자들이 똑같이 말하게 되었던 것은 11장 3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이에 무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가게 되었고 어떤 이유에든지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게 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가 거기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말하게 됩니다. 가부장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다 족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가 집안의 어른이 여기에 머물자라고 말하게 되니 머물게 되었고 가자 하니 가게 되었던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멈춰버리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하란에 머물게 되었든지 성경은 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더 나은 모습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고 멈춰버리게 되었듯이 환경과 삶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멈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이끌어 가시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은 늘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게 되었던 것은 그리고 성경의 어떠한 믿음의 인물보다도 우리 이민자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보다 나은 내일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동일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이고 내가 노아이고 내가 요셉이고 내가 때로는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비둘기가 될 수 있고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과 인물과 나 자신을 동일하게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마음이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그 발걸음 때문이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된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듯이 삶의 어려운 장벽들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기근과 흉년을 말아 또 다른 세상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서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 말 그대로 생존의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생존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게 되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와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내 누이 동생, 이것도 사실이고 아내인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집안의 누이 동생도 사실이지만은 아내인 것도 사실인데, 가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는 버리게 되고 비굴하게 내 여동생이니 원하시면 데리고 가서 취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왕 앞에 내놓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수치스럽고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침실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스탑, 그러시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멈추게 하시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개입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최고 패권자가 바로 왕,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황제였는데,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도 멈출 수 있는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실이라고 하는 가장 프라이빗하고 사생활의 그러한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게 되면서 인생의 소소한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외모 때문에 이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게 되었던 그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렇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보여줄 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었던 가나안 땅은 천수답의 농경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답, 쉽게 말하면 비가 와야 농사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사 너희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들판에 내 가축을 위하여서 물을 주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애굽의 땅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게 되었던 나일강을 기반으로 농사짓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데도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러한 비유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을 항상 홍수로 범람하게 되는데
그 홍수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강둑 주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지게 되고 땅이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지게 되면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그때 누군가를 향하여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도로 찾는 보답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교훈인데, 애굽의 그 나일강을 향하여서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종종 흉년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저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집트로 얼마요?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약속의 기업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축복의 이루어진 삶의 근거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게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듯이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가뭄 가운데서 잠시만 피해 있자, 이것이 바로 유목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처세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얼마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살 것을 요구하여 주시면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여도 종종 우리에게는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영혼의 흉년, 말씀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도 아니고요, 신앙의 멋진 그러한 용사도 될 수가 없게 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피굴한 인생이 되어야겠고, 그 피굴함 가운데서 아내까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1절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네. 아니요. 다시 하나님. 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근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다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게 되었던 말씀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거죠.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아려 어떤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게 되고 두 손이 이렇게 파여지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삶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다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감히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데 왜 넘어져요? 철저하기 때문에 왜 넘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있지, 그래 내게는 나를 붙드시고 지켜보시고 내 삶에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분이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구하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되면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기근과 숙련을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결국에 가서는 부끄러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럽고 비참한 선택을 하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게 되었는데 다시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지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게 되지만은 단순히 지리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와 마음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오게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평양과기대 부총장이었던 정진호 교수, 이분이 여기 보라의 교회에서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와서 그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MIT에서 포스닥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가게 되었던 선교사였던 것이죠. 평양과기대, 연변과기대에서 이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은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서 배부르게 살고 있게 되는데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섬김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더니 남들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가게 되었지만은 현실에는 이 떡의 문제로 인하여서 배고프고 궁색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향하여서 성경을 읽고 찾아보게 되었더니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떡의 문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떡을 사죠. 돈이 있어야 떡을 사죠. 삶의 좋은 환경이 돼야지 떡을 먹고 안심하면서 배부르면서 눕고 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배부름과 만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또한 육신의 떡을 포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영혼의 만족과 감사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떡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비굴한 인생으로 종말을 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개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이 왕의 침실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처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삶의 은밀하고 내밀한 그런 고민과 아픔과 연약함이 내게 있게 되지만은 거기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게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다시 다듬어 온 돌판 위에 먼저 번 돌판에 써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게 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갖고 호렙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돌판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게 되었던 모세를 대신하여서 자꾸만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하게 됩니다. 모세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게 되는데 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안심하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예비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서 호렙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이 아주 기괴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 돌판의 말씀을 던져놓게 되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던졌다 말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맥이 빠져서 놓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아무튼 계명의 말씀이 깨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동하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처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니 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었던 말씀입니다. 34장 1절의 말씀, 다시 다듬어 온 돌판 위에 먼저 번 돌판에 써뒀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약속과 지침과 인도함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말에는 그 뜻을 담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판의 말씀을 넣으시어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굴곡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가운데 기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위기 가운데 기회는 내가 인생의 반전을 뒤집어 엎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 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죠. 파스칼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게 되었던 크고 많은 풍파와 굴곡진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긴박하고 긴급한 개입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긴장하게 되면서 개입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숨기지 말아라. 머리를 하나도 소망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님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말고 나에게 바쳤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 앞에서 칼을 들고 아이를 향해서 죽이며 제물로 바치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마 손대지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의지와 사랑하는 아들을 굽는 소위 말하게 되는 묵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 묵다라고 하는 신앙이 뭐라고요? 아케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5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아니죠. 한 116세, 117세 되는 아버지하고 17살 아들하고 몸싸움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17살 아들. 17살짜리가 이기겠죠. 그런데 아들은 꼼짝없이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이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만 묶일 때 그 아들만 묶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감정과 뜻과 의지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다 묶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케다의 신앙, 묵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구약 성경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왕데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실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못하게 되었던 비참함을 보이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정상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아케다.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과 감정을 묻고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를 불러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게 되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었듯이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라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왕이 그에게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세상 앞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게 되면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게 되듯이 그러한 질책과 책망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